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도무지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혼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막연하듯이 혹은 군 미필자가 군대를 생각하면 깜깜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막연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또 천국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등등 이렇듯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씩 이 천국에 관련된 선불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고 또 우리가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천국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할 때 도무지 감이 오지 않고 또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광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한문으로는 신천신지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단 단체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그것이 없는데 여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천국은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곳이라고 해서 새 에덴 동산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는 의미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7 대접을 찍어든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러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아주 찬란하고 화려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한 진술이 1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동일합니다. 같다고 되어 있죠. 자그마치 12,000 스타디온, 그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2,40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이는 대략 서울에서 부산만큼의 거리의 6배를 곱한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로 환산을 하면 미국 땅 크기에, 미국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큽니까? 미국 땅 크기의 반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크기도 크기고 규모도 규모이지만 첫째, 이 숫자가 말해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단 12,000 스타디온 12가 나오죠.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144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자, 여기서도 12가 등장합니다. 자, 또한 이 성에는 문이 12개입니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그래서 12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도 12이라는 겁니다. 12, 12.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묘사하는 핵심은 1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크기의 숫자들은 모두 10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 하나님의 성도의 수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수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성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들의 총회, 이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형상화하고 그리고 상징화한 상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실 때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이것이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이 더 놀라운 것은 규모도 규모고 숫자도 숫자지만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 성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선 이 성은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4규빗이라고 말씀드렸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70m 정도 됩니다.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마다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이 12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12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유별하고 또 특출난 종교적인 체험이 많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직통 음성을 듣는다든지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이름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문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에는 무엇이고 12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12사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조상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만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모아다가 3년 6개월 동안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였는데, 사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만이 교회가 기초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거룩하고 영원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하지만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규모도 규모고 또 숫자도 숫자고 기초도 기초지만, 이 성이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는 각가지 건축 재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만져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초 성에 각 세계 보석이 꾸며 있다고 하면서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보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보기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항옥이요, 노곡이요, 담항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요. 여기에서 한두 가지나 보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지없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2문은 또 어떻습니까? 통진주로 되어 있고요. 성은 또 어떻습니까?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성의 길은 또 어떻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입혀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재료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 에덴 동산 말이죠.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 보석으로 넘쳐납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신 성전, 그야말로 보석들이 차고 넘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숙제를 맞이해서 하나님 성전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가 입는 조끼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금과 보석들을 좋아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11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이 성이 빛이 나고 또 귀한 보석같이 되었던 것은 그 자체가 실제 보석이었던 것이 아니라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게 되자 그들이 보석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찮은 버림받고 쓸모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발에 차여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보석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힘있고 빽있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부모님 잘 두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요령 잘 피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들로 비치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하나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규모도 규모고 또 숫자도 숫자고 기초도 기초고 또 보석도 보석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성 안에 무엇이 없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무엇이 없습니까? 이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말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의 상징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있어야지만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시니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도성,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정입방생, 육면체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 가운데 지성소가 꼭 그 모양을 가집니다. 꼭 지성소가 그렇습니다. 너비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고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예루살렘이 곧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비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징적인 직분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셔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유독 한 사람만 하나님의 면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징에 불과하고 표상에 불과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대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것도 이 땅에서는 아직은 여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강도하게 되고 임하게 되는 날, 그때는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강체의 얼굴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그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바른 교제가 있고
바른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바른 성김이 있는 그곳,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담보할, 우리가 영원히 머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그 어떤 태양도 그 빛도 달도 아무리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빛나는 곳,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곳에는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만 있습니까? 기쁨만이 있고 즐거움만이 있고 희락이 있고 위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전하든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만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이 도성을 사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독자들이라 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또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은 중단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 번째 하늘, 이른바 삼천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은 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초가산다. 운막집에 살다가 운이 좋아서 그 고을의 대감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 대감집이 99칸의 정말 기와집이 아닐지라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운막집에 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삼천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산다. 사명 때문에 산다. 이것만 아니었어도 주님께로 가는 것인데 낙원으로 가는 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천국과 이 땅의 차이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비교급도 아니라 최상급의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만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저 좋은 일이 아니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곧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과 관련된 영화를 하나 들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과 그분의 자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만으로 79세가 되던 어느 날 5살 난 승훈이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아오신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천국을 가르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단다. 길도 황금길이고 그것은 도무지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단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지.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아도 사자가 사람을 물지 않아. 뱀도 물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야. 할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승훈이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더니 이윽고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된 승훈이가 할머니를 향해서 가장 최고조의 사랑의 표현을 할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이처럼 좋은 곳에는 당연히 할머니께서 먼저 가셔야 한다는 어린아이의 꿈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자의 마음입니다. 좋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나는 소망하지 않고 나는 원치 않고 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그곳에 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승훈이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요 살렘의 도시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직도 기독교의 성지요, 유대교의 성지요,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면서 주변의 아랍과의 분쟁의 불씨가 지금도 피우고는 그야말로 분쟁의 대명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제 많은 이 세상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죄악과 불행과 슬픔과 죽음의 대명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저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영원히 즐거움과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훈이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빨리 천국 가세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 마음이 진정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인 줄 알고 온전히 천국을 기리시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가의 모든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기쁨만 있을 뿐이고 주님의 영원히 빛나는 강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저 천국 우리가 거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